예수께서는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파워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파워에 짓눌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리입니다. 성서적 재정관리는 돈의 힘, 만몬을 지배하고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재정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돈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말라가고 있는 기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는 특별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경제가 흔들리고 침체되면서 빚과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몰리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재정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신 만몬에게 해방돼서 평강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심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근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는 특별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는 이 빛을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의 재정 원칙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돈과 재정 관리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가 크게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설교의 제목들을 잘 보시고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강의의 주제 성경절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빚을 지면은 돈을 꿔준 사람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에게 한번 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작은 돈이면 상관없는데 꽤 큰 돈을 꾸면은 이자를 갚아야죠. 근데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만나면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괴롭습니다. 만약 채주가 은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못 갚는데 채주가 은행이면 집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잘못 관리하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 성경에 이 빚을 조심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재정 관리가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만몬의 손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과 64페이지 중간에 있는 글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빚에 관한 권면이 적어도 26번 등장하는데 모두 빚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초래하는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 빚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급할 때는 정말 친구나 가족에게 꼭 잠깐 융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빚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삶과 신앙에 무서운 문제, 무서운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빚에 짓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잠언서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은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하면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빚을 갚지 못하고 또 보증을 서서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침상을 뺏긴다 그랬습니다. 잠자리를 뺏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집을 잃어버려서 잠자리를 뺏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잃어버려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경험과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빚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러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재정과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를 망라해 빚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빚 때문에 개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까지 파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말세는 이 빚이 채무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돈의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갑자기 뿔을 달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며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빚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빚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살 때도 빚이 있고, 집을 살 때도 빚이죠. 학자금을 할 때도 빚이죠. 빚에서 완전하게 프리가 될 수 있는 데트 프리의 상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빚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이 어떤 수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어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만몬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빚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빚을 질 때는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빚을 질 때는, 채무를 할 때는 항상 갚을 계획을 하고 채무를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처음 빚을 질 때 난 분명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시대가 갑자기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빚을 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공부를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 이 성경절에서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내놓나 잘 보세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환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말씀이죠.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나눠주지만은 빌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조건입니다.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돈을 빌리면서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 재정 원칙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복을 받게 되고 돈을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너희 잠자리 침상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께서는 이 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만몬. 돈은 만몬신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으로 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돈은 엄청난 파워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만몬의 파워에 짓눌려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신앙대로 하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요, 재정 상담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근데 이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이 빚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빚에 짓눌리는 이유. 첫째는 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첫째, 무지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재정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다. 돈을 관리하는 성경적 또는 세상적인 원칙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지만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하고 화학을 잘해도 돈을 관리하는 법칙, 재정 법칙을 배우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요, 메디칼 스쿨에서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경제학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메디칼 스쿨 의과대학 나와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까지 자꾸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과정 중에 경제학, 경영학과가 이 과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게 벌어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침상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뺏기고 밤에 뒤척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요,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Christian Financial Advisor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재정적으로 상담해주는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참 유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택 대출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은행에서 대출 받죠? 주택 대출이나 월세가 내 수입의 30% 이하로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내 수입의 30% 이하에서 월세를 내고 집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을 넘어가면은 위험해져서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출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출을. 매달 나가는 돈의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죠.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줄이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만몬하고 전쟁입니다. 만몬은 지출을 끊임없이 늘리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몬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이것은. 자,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돈의 그 액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아슬아슬해져요. 조금만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이 사회의 경제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큰 고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밖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재정 관리는 돈의 신, 만몬을 지배하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집요하고 치열한 표현들을 써요.
잠자리를 뺏긴다, 침상을 잃어버린다, 이런 엄청난 표현들이 나오는 게 만몬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젊었을 때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이런 문제를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빚 때문에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둘째는 욕심 또는 이기심이다. 말세의 가장 큰 고통이 뭐라 그랬죠?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 이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둘째, 욕심 또는 이기심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쏟아내는 광고와 자신의 욕망에 반응하며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며 살아간다. 자기 능력에 맞게 지혜롭게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두쇠가 되는데 아니에요. 쓸 땐 써야 됩니다.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살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며 살아간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에 살며 차를 몰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쓸 돈 다 쓰고 나서 나는 헌금을 못 드립니다. 난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에 쪼들리고 쫓기듯이 살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릴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지 감도 잡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쪼달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위한 희망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이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꾸 지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이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으로 살다가 만몬에게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원칙,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근검 절약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자, 남들을 위해서, 어려운 남들을 위해서는 자비롭게 사용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정말 잘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과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어떻게 가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나오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늘의 복원은 어떻게 열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원칙대로 살아갈 때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가 들어가야 그분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비롭게 사용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 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해갖고 삶이 돼? 그래 갖고 경제가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빚에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는 빚에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인데 이것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불행 때문이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낭비병이 심한 배우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애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도 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들의 문제 또한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큰 돈을 잃어버리고 재정적인 큰 빚에 허덕이는 분들 있죠. 어떤 때는 병에 걸려서 사고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이유로 빚을 졌던지 간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재정 원칙을 잘 배우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은 빚의 덫에서 벗어날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풍요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시골을 가게 됐죠. 시골을 가게 되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성경의 재정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적은 돈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소비, 사치, 욕심을 낼 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뭐가 있어야 욕심을 내는 거지. 또 빚을 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의 그 신앙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살림이지만 남들에게 궁색하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나눠주면서 살고 우리의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 가정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삽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무슨 구제 활동은 아니죠. 그러나 저희 부부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셨고 적은 월급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돈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우리 가정의 인컴이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야 우리 부부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만몬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께 생애를 드리면은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인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달 내게 주신 그 소득 안에서 두 부부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면은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텐데 그래도 겉 보기에는 참 여유가 있고 풍요롭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그런 여유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저희 삶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달에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질 않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저희 가정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돈을 따라다니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돈이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다녀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양을 치고 일을 하고 한 결과로서 돈이 따라왔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에 대한 목적과 재정에 대한 목적을 세워놓고 내가 저것을 점령해야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5가지 재정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이때부터 만몬으로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 똑같이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사랑하면 저 주인을 미워하게 돼요. 사랑은 나뉘어줄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했는데 이 재물이 영어 성경에 뭐예요? 매몬입니다. 만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 돈은 만몬신이었습니다. 강력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이 있고 그 반대쪽에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이 강력한 파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인가 하나님인가 한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정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와 저 남자를 50%씩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결정하게 됐어요. 사랑은 올인이에요. 사랑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놓쳐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것이니까. 자연히 멀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재정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만몬신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만몬의 계략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다. 세 번째 재정 원칙.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것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가고 집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돈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흐르고 돈이 부족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내고 욕심을 내서 돈으로 끌려가 버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세 번째 재정 원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대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몬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재정 원칙입니다. 네 번째 재정 원칙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족.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족해야 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돈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경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벤츠를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았으면 그거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오는 것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이 만몬을 이기는 이 네 번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달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장점들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내 주머니에는 이게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주머니에 뭐가 들어갔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족하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욕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의 증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자꾸 정죄해요.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 길과 내 길을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만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원칙들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러분들 다들 추수 많이 하기 원하죠? 예? 많이 거두기 원하면은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심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서 심는 게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것, 심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심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심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심을 수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계속해서 심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재정 원칙,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 여러분들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을 확 던지면 부메랑이 멀리 갔다 돌아오잖아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축복이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적게 심고 억지로 심고 아까운 마음으로 심으면 잘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원칙대로 그렇게 심을 때 풍요롭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메랑처럼 내가 심잖아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 계속해서 심으면서 사는데 금방금방 이 부메랑이 돌아오질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멀리 갔다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멀리 갔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 축복을 받는데 받는지도 모르고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재정 원칙대로 살아갑시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풍요롭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지 근심 걱정에서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빚에서 채무에서 벗어나는 법. 자, 빚에 쫓겨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5절입니다. 잠언서 6장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노루가 밤새 도망 다녀요. 사냥꾼 손을 피해서. 그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도망을 쳐야겠죠. 땀 흘리면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합니까? 빚에 덫에 걸리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루처럼 이 새 그물에 갇힌 이 새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빚이라는 그물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성경절을 봤어요. 이 성경절 봤는데 보자마자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 마치 내가 새 장에 걸려있는 새 같았어요. 퍼덕거리면서 빠져나오기 싶어서. 2008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리먼 브러더스 투자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죠. 미국에서 파산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요. 미국 전체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사건은 저 미국 동부 북쪽에서 뉴욕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사는 저 남쪽 조지아까지 순식간에 그 여파가 몰려오더라고요. 이자율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자율 뛰기 시작했죠.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빨리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십시오. 한 번도 그런 은행에서 편지 안 오다가 그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도 불안한 것입니다. 빨리 나갔던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은행이 파산되지 않아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중이고 주말이고 나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인데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식당에 안 가요. 왜 그래요? 패닉이 온 것입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완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도 두려우니까 서둘러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아무도 오질 않아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질 때, 채무를 할 때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예상대로 풀려나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 잘 이해하고 따라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빚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빚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빚. 어떤 것인가요?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겠죠. 집값을 100% 주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겠죠. 학생들 학자금 대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빚입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빚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빚. 꼭
사지 않아도 사서 생기는 빚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 너무 비싼 자동차, 너무 비싼 집, 이거를 사갖고 빚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경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형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 흔들릴 수 있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번역을 좀 쉽게 바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빚의 종류가 많다면, 내가 진 빚의 종류가 많다면, 자, 빚을 갚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빚의 종류가 많다면 규모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림차순으로 그대가 가진 모든 빚에 대한 목록을 만들라. 가장 큰 빚을 위에 두고 그 다음 해갖고 내림차순으로 기록해 보라. 주택 대출금처럼 액수가 큰 것은 이자가 낮을 것이고 액수가 작은 신용카드는 이자율이 높을 것이다. 빚을 갚아나갈 때, 자, 여러 개의 종류의 빚을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데 액수가 작고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야 하는데 상환액을 2배로 늘리거나 증가시키면서 집중해서 갚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거 작은 액수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고는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파이낸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집중해서 그거 먼저 2배, 3배 갚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거부터 처리해 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당신은 이자율이 높은 빚이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금액은 적지만 이자는 높았던 빚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당신은 그 다음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금액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큰 빚을 청산해 가라.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나 해결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 빚을 해결하고 그 다음 해서 하나하나 점령해 가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만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빚에 눌려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큰 문제에 빠진 분들, 빚에 짓눌려서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한 번도 안 졌던 분, 빚이 큰 문제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빚의 그물에 걸려서 퍼덕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천가지 일에 자신을 극기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 두 번째, 이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재정 원칙입니다. 세 번째, 머뭇거리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조금 하다가 실망해서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쓸데없이 먹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돈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네 번째,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얻게 되었을 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빚을 갚는데 무슨 승리까지 나와요? 지금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에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에 짓눌려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런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거예요. 이것은 빚에 짓눌려서 그물에 갇힌 새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빚을 다 갚을 때 누리는 그 자유와 평강을 한번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합니다. 자, 빚을 갚아나가는 실제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순서입니다. 첫째, 3달 동안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빚을 갚을 때 먼저 빚부터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3달 동안의 비상금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적극적으로 갚아나가기 전에
3달 동안 내가 직장이 떨어지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든 3달 동안은 먹고 살 것을 저축해 놔야 된다. 그래야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플 수가 있죠? 그럼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달 동안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이자가 비싼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채나 크레딧 카드 먼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를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꼭 써야 된다면 월말에 반드시 갚아서 제로 세팅하면서 쓰라는 것입니다. 월말에 갚지 못할 빚 지지 말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셋째,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빚에 짓눌려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넷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빚에 아무리 쪼달려도 뭐 먹을까요 뭐 입을까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고 진리고 다 버리고 돈에 매달려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재정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고 개런티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고 해서요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재정 원칙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부부가 가족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빚을 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붙잡고 올라올 때 이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빚을 갚으려고 그냥 올인하고 정신없이 달려들다가 어떻게 해요? 구두쇠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진리도 버리고 헌금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빚 다 갚고 나면은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건 뭐하고 전쟁이에요? 만몬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빚을 졌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높이 올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어떤 가난한 치과 의사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를 꼭 들으세요. 빚에 짓눌렸던 사람들, 불가능한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갚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만몬에게 승리한 간증입니다. 자, 신명기. 그때 그 치과 의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것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정 원칙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앞에서 다뤘으니까 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사람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요. 보증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라. 성경은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빚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이 든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 장사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아버지,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올 때가 있죠. 나이 든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럴 때도 같은 대답이 적용된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을 선 사람들의 75%가 결국 자신이 빚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증을 서주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구덩이 밖에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잠언서 22장 26절 또 11장 15절 읽겠습니다. 보증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돼요? 큰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이 보증 서고 큰 문제에 빠진 다음에 기도할 땐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어떤 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보증해달라 그러는데 참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75%의 위험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증하세요. 자,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이 일확천금을 기대해도 될까요? 일확천금. 잠언서 26장 20절입니다. 잠언서 26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법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받는다고요. 어떤 형벌을 받아요? 근심 걱정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형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되면은 정말 파닥거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만몬의 신을 따라다니면 온갖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면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 사탄이 돈을 갖고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은 거기서부터 1만 가지 악이 파생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근심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 원칙 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빚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절대 빚을 지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빚을 지지 마라 하는, 문둥병처럼 무서워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빚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긴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자라는 단어 있죠? 이자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어뜯다. 이자를 우리가 빌리게 되면은 계속 물어뜯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성경이 이 빚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산을 잘 관리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퍼부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다 무지해서 지난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빚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바꾸고 개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몬이 우리를 돈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뜻을 정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빚과 재정적인 부담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확신을 갖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우들 중에 빚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재정 원칙 안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빚을 갚아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세가 되면서 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낙담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다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저희의 남은 생애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